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에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시는 그 현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무릎을 꿇을 때를 놓치면 칼을 휘두른다. 무릎을 꿇을 때를 놓치면 칼을 휘두른다. 이런 제목입니다. If we miss the moment too near, we end up swinging a sword.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그때를 놓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한다는 의미지요. 칼을 가진 자는 칼을 휘두를 것이고 돈을 가진 자는 그 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힘과 권세, 권력을 가진 자는 그것으로 휘두르려 하고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집중하라는 겁니다. Focus.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셔서 습관을 좇아 as usual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이니까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타나죠.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저녁 때는 나가셔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습관이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요 근래 가룟 유다가 벌린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다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집중한 일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 시간을 정리해야 돼요. 바쁘고 분주하고 이래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위하여서 시간을 정리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습관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말씀 못 봅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데 말씀은 내가 펼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에, 기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요 근래만 기도하신 것은 아니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보시면 새벽 오히려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이미 시작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계속적으로 기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늘 같이 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은 뭘까요? 이미 마가복음 1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잤죠. 오늘도 45절 말씀에 제자들은 자요. 한결같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에 집중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요. 언제까지 잘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자요? 그래도 제자들은 은혜 받아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기도했죠. 물론 그 전부터 사도행 1장 14절 말씀 보면 기도에 집 전혀 힘써더라, 기도만 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정말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걸까요? 4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든 거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들었어요. 물론 피곤함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피곤함은 드러난 거지요. 그 속은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무엇인지 곧 알아요. 45절에 주님께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네, 자기들이 느끼는 어떤 그 슬픔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기도하신 모습 때문에 옆에서 슬퍼한 거죠. 그런데 천사들은 나타나서 주님의 기도하신 것을 막 돕고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요. 왜요? 피곤해서. 지난번도 보셨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왜 기도 안 해? 이 말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주님은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정말 간절할 때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면 세리는 서서, 기억나시죠? 서서 기도했어요. 이게 일반적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님은 무릎을 꿇고라고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간절함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지금 사탄과의 끊임없는 그 대결. 여러분, 이미 사탄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다. 사탄으로 말미암은 거지 천사로 말미암은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방해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들이 함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박원식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슴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이 나오는데 피는 아니에요. 근데 빨간색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물 같은 게 다 피의 농도처럼 약간 불구스름하다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제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힘쓰고 애써서 주님은 지금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칼을 든 제자에게, 베드로죠, 칼을 든 제자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왜요?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계속하라는 겁니다. Keep going.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기도합니다. 그 뜻을 접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려고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keep going, 계속 기도해요. 계속.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 기도해요. 이미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십니까? 힘들게 어렵게 예배당에 그 아픈 몸, 힘든 몸 끌고 왔는데 텅 빌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유혹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안 나왔네? 그럼 나도 다음에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쓱 줘요. 사탄이, 마귀가 이런 생각을 쓱 줘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게 뭐라고요? 이웃사랑이라고요. 이웃사랑. 내가 말씀 묵상을 계속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나는 피곤하면 안 할 수 있죠.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공부를 같이 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전에 제가 마르틴 루터를 말씀드렸지만 마르틴 루터가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사랑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게 이웃사랑.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일생일대 어쩌보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가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주님께서 오셔서 깨우고 또 깨워서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다. 주님께서 이 부탁하셨어요. 다른 거 부탁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 부탁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깨어 기도하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지, 너희가 사랑이 부족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것은 깨어 기도하라 였다는 거예요. 주님도 두려웠죠.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기라는 겁니다. win.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여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들,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 이 세 부류가 나와요.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자고 있어요. 45절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50절 칼을 들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칼을 들어요. 주님 51절 이것까지 참으라.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을 고쳐주시죠. 베드로가 이때 칼을 든 것 때문에 나중에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 3번 부인하는 그것을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친 자의 친척이 얼마나 마음이 원한이 되겠어요. 딱 보고 너 그 사람이 제자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딱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파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제자들은 도망하고 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효과 없으면 도망가 버려요. 아니면 굴복해 버려요. 베드로가 보여줬죠. 도망가든지 아니면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를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내가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굴복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알았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러 오실 때 따라왔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은, 여태 기도했는데 오늘만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여태 기도했는데 오늘만 찬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산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장소 말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종말의 때 핍박대가 되어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팔아요. 그동안 같이 신앙사였던 사람 팔아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요. 카타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스스로는 외부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48절 갑작스러운 친절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물리적 거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리예요. 주께로 가까이, 이게 물리적 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팔기 위하여. 그렇다면 베드로가 칼을 들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이런 적이 없었죠? 근데 왜 데리고 옵니까? 주님을 잡으려고. 이런 때는 앞장서요. 주님을 체포하려 할 때 이런 때는 앞장서요. 다른 때는 미적거리고 핑계하고 못한다 그러고 이러다가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거역한 일에는 앞장서는 모습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사람들이 52절부터 성전 경비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직접 왔어요. 성전의 군인들이 같이 왔어요. 장로들이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들이 왜 왔어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어요. 성전 경비대인데, 여러분 여기는 성전도 아닙니다. 왜 경비대를 뒀냐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고 특별히 성전 내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성전에 무슨 뭐가 필요하다. 왜 근데 성전 경비대가 필요할까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이 성전 경비대를 세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전 경비대는 이런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 밖에서 또는 누구를 체포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사병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불법이에요.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인데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해요. 검과 몽치가 이들이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주님 기도할 때 방해하고, 사탄의 역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재우고, 사탄의 역사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사탄의 역사가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직접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탄의 역사가 가득 차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마귀 사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해요.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지친 심령들을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장애로, 고아와 과부로, 또 집 없음으로, 중독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도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는 무릎 꿇는 하루, 주님 앞에 굴복하는 하루,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할 것은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과 슬픔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하시 바랍니다.